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해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외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참 좋으시죠? 윤동주 씨는 일제 치하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일제 치하에서 독립 운동을 시로서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형무소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윤동주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의 조국 광복이 단순한 어떤 사랑 모름이나 아니면 이념놀이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통해서 찾아오기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첨탑은 너무나도 높게, 그리고 십자가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십자가 주변을 서성이는 거죠. 나는 저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어. 나는 아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해 보았더니 십자가 위에 주님은 분명 아픔과 괴로움으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행복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은 괴로운 사람인가 동시에 행복했던 사람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이 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너를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는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되죠. 때로는 그것이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매 순간마다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고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라고 할 수가 있죠. 에스더의 시대적인 배경 주전 5세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5세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점령 시대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7권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7권이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이 있는 성경책이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데요. 그때 돌아온 인원의 숫자가 정확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5천 명 이상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살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사니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다. 그래서 에스라를 가리켜 제2의 모세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그때가 언제냐 말은 느헤미야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제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야기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하면 원래는요. 에스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는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니까 성경의 순서 숫자적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게 많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자라는 운동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페르시아식으로 에스더는 별을 뜻합니다. 별, 하늘의 별, 스타. 정말 에스더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죠. 하다사는 어떤 식물에 피어난 꽃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였죠. 그래서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마치 자기의 친딸처럼 양육을 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용모가 참 아름답고 또 고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옛날 성경을 보면 괴물 얻었다. 그렇게 괴물, 사랑이란 우리 옛날 속 말이죠.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수에로 왕이었는데요. 아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자기가 다스리는 127개의 127개 나라를 정복했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7개의 도의 모든 지방관들, 그 지방의 귀족들, 그 군대 장수들을 다 수산선 왕궁으로 불러 모아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 와닿지 않죠? 여러분 한 7일 동안만 잔치를 벌여도 허리가 휘어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옛날 왕이라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과 또 이 세계사를 따라서 한번 쭉 찾아가 봤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역사적인 학명은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어떤 왕이냐면 그리스 원정을 떠났던 유럽으로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원정을 떠났던 그런 왕으로 유명하죠.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그래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다리오가 처음으로 원정을 떠났다가 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다리오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3년째 이런 일을 했다는 건 뭡니까? 전쟁 출정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방관들, 지방에 있는 귀족들, 군사들 다 장부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로 원정을 떠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마음을 달래고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잔치를 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0일은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잔치를 벌다가 흥이 오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일을 하나 하느냐? 왕비 와스디에게, 왕후 와스디에게 관을 정지하고 왕후의 관을 입고 나오라. 그렇게 잔치 자리에 나오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스디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마치 치기 어린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후의 의관을 정지하고 잔치 자리에 나오시오. 자, 그러면 왕후 와스디가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왕후 와스디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왕후는 그냥 놀고 있기에 180동안 잔치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왕후의 관을 입고 나오라고 그래? 짜증이 났겠죠. 아마도. 그래서 거절합니다. 안 나가요. 그러자 이 흥이 올랐던 잔치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출정식이면 여러분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지 군사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말을 했는데 자기 집안에서 자기의 아내가 말을 안 들어. 장난하고 있습니까? 이런 집안인데 어떻게 지금 군사를 이끌고 이 10만 명이 넘는 그때 전쟁사를 보면 3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리스도를 쳐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10만 명이 넘는 이 군사들을 믿고 어떻게 왕의 명령이 서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굴이 불그락하고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만 하죠. 그래서 결국 신하들에게 물어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니 신하들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소서.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폐위시켜버립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요, 크세르크세스 왕이요, 아주 조울증이 아주 깊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다가 내리 앉으면 우울증이 오면 또 하염없이 가라앉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출정식을 해서 그리스도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고 돌아오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왕후를 자기 아들을 폐위시키고 갔는데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졌습니다. 지고 돌아왔어요. 지고 돌아와서 의기소침했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페르시아 쪽 전체가 지금 암울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왕이 생기가 돋고 힘이 나야 신하들도 생기가 돋고 힘이 나지. 이 왕이 이게 침몰해 있으면 어떡하냐 해서 신하들이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소서. 그래서 왕후를 간택하는 게 무려 6개월에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다 수상국에 끌어모아서 간택식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에요. 전쟁이 지고 돌아와서 제7년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 간택에서 누가 왕으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친탈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자, 그런데 3장부터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신하들 중에서 아각 사람 하만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아각이라는 말이 흉폭하고 난폭하다라는 뜻인데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이끄는 말입니다. 아말렉의 왕. 애굽의 왕은 누구죠? 바로입니다. 그죠? 람세스, 투트모스 모세,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죠? 바로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왕은 누구라고요? 아각이에요. 아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아각 사람이라고 했던 걸 보아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종족이 어떤 종족일까요? 아말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철천지 원수였어요. 출애굽 때부터 원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을 성경에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이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사람, 하각 사람, 하만이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아하스웨르가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보면 그 앞에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절을 해요. 그런데 유독 절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모르드게가 성경을 보면 왕의 궁궐문을 지키는 신하였어요. 궁궐문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만이 계속 궁궐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궁궐문에서 절을 안 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하만이 기분 나쁘죠. 저 누구야? 당장 누군지 알아봐. 그랬더니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아니 저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한테 절을 안 해? 근데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일까요? 유다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래서 하만이 옳다구나 사랑되었다 무릎을 탁 칩니다. 이번 기회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자.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로 왕에게 가문 이슬을 해서 왕이여 페르시아 제국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식충이와 같은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심각하게 좀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말까지는 않았지만 이 민족은 도저히 놔두고 수 없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을 죽일 때에 돈이 들면 제가 돈을 대어서 이 민족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술 먹고 난 다음에 좋다 하면서 도장을 꽉 찍어줘요. 그때가 언제냐? 아하수에르 왕 제12년입니다. 첫째 달이에요. 1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니산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유다인을 죽이는 때에는 12월로 단을 불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1월, 2월, 3월 12개를 집어넣어갖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때가 12월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12월 13일을 D-Day로 정하고 이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수산성 왕궁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죽여도 된다. 그리고 그들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는 그런 법을 내렸어요. 미친 왕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어쨌거나 포로 민족이든 어쨌거나 자기 민족이 어쨌거나 자기가 다스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족을 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폭군이에요. 그죠? 자, 이처럼 하만의 계획이 선포되자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르드게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하만이 자기가 전략을 자기만 죽인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래 죽을 수 있어. 나는 내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까지 가서 거기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은 절대 굵은 베옷을 입고요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궁 앞에 딱 서요. 대궐문을 지키는 신하였는데 대궐문 아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와, 참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정말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성중에 나갑니다. 그리고 대성 통곡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5차례에 걸쳐서 동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동작을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동작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그런데 모르드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어디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의 명령과 주서가 각 지방에 이르되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무릎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자가 우수하다. 이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대국에 쫙 퍼지니까 12월 달에는 다 죽었다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누웠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무수하더라.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모르드게가 지금 왕궁 앞에서 지금 굵은 베옷을 통곡을 한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드게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모르드게가 들어오지 않으니 모르는데 마침 에스더를 시중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모르드게의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울고 있다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새로운 옷을 갖다 줍니다. 그죠?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러지 말라고. 뭐 그렇게 슬픈 일이 있냐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좀 알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자초지종을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사문에서 내린 조서를 바닥에 깨주어 에스더에게 내가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부터 소식을 듣는데 참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모르드게만 죽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공이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에스더가 모를 때는 에스더에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에스더가 알게 됐잖아요. 공이 에스더에게 넘어갔습니다. 왜요? 이제 유다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에스더만이 왕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에스더만이 왕이 내린 조서를 변경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불가능해요. 에스더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에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왕후니까 당연히 뭐 왕이니까 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뭐 요청을 하면 되지, 이쁜 외모도 이쁘겠다,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됐겠다, 잘 꼬셔보면 되지, 그죠?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11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11절 시작. 왕의 시자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여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비워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왕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새롭게 왕으로 뽑았지만 에스더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본 것처럼 지금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30일이,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지금 애정이 식은 거예요. 관심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페르시아에는 한 가지 독특한 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이 미리 찾지 않은 사람, 왕과 만나기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왕 앞으로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을 암살할 수도 있고요,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살아있어야지 제국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가는 것에서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왕이 허락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찾아갔다, 근데 왕이 외면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에게 왕이 금규, 왕이 들고 있는 금규가 이게 보통 지팡이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라고 뭐 조그마한 것들을 들고 있는 거 있죠, 왕이.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왕이 들고 있는 그것을 내밀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짐은 관대하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왕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왕이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 중요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말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웃음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많이 성장하여 말이 없으면 그날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장 거짓으로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인간의 명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너 그렇게 용기 없어? 그럼 너 망할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급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녀가 물렀으면 유다인은 이제 12달 있다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지금 모르드게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보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녀는 호로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층의 소수민족이나 노예민족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신분을 숨기고 왕후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었다? 자기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있는 이처럼 어렵고 힘든 때 바로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네가 자꾸 물러서려고 해? 근데 네가 자꾸 우리 민족을 모른 채하고 뒷걸음치려고 해? 이게 말이 되느냐? 모르게 그렇게 나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모르게 이 말을 듣고요, 에스더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왕후가 안 되었어도 이미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왕후가 아니었다면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렇다면 왕후라고 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그래,
죽음을 걸고 한번 나아가보자. 그래서 에스더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되죠.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호의호식하며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냥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왕국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것이죠. 비록 죽게 될지라도, 비록 모든 것을 다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현석 시인의 절대 신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신앙, 김현성.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짧지만 매우 강렬한 시입니다. 절대 신앙. 비록 내가 눈송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을 향하여서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신앙인 거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뛰어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절대 믿음이죠. 에스더가 바로 이런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절대 신앙, 그 어떤 장애물과 방해물, 그런 것들 다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절대 믿음,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대 신앙, 절대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으로 자기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듯이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에스더처럼 오늘 우리도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